제 옷에 보면은 여기 배지가 하나 다 걸려 있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아바는 우리로 말하면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강남의 한 목사님이 정말 20여 년 전부터 헌신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극장을 지었습니다. 광야 아트홀이라고 하는, 본인이 그 건물 전체를 지은 건 아니고 지하를 사서 아름다운 한 200석 규모의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아바라는 공연이, 뮤지컬이죠. 기독교 뮤지컬 공연이 이제 이번 달 말까지 3달 했는데 객석을 꽉 채운 가운데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이제 총신대에 나온 목사님인데 부인이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연극에 관심을 갖다가 아예 지금은 연극 사역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역하는 분들을 문화 선교사다 이렇게 임명을 해서 또 경기도 광주에 집을 한 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연극을 할 수 있는 문화 사역자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하고 강남에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목사님, 김관영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한 3, 4살 어리신 목사님인데 참 열정이 넘칩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문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번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 아바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절묘하게 절충을 해서 이제 무대에서 뮤지컬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신 분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큰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래서 요나가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나라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허랑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기 때문에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요나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내가 이방 땅에 가서 그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선지자지만 그것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런 일을 반복한 후에 그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아니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칠 때 니느웨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죠.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다시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그런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과 신약을 딱 연결을 합니다. 신약에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에 반을 뚝 잘라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여러분 이방 세계에 가서 허랑방탕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니느웨에서 허랑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자들과 함께 향락을 누리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돼지 키우는 일을 하면서 돼지나 먹는 지역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여기는 좀 각색된 겁니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합니다. 내 둘째가 보고 싶다. 그가 네 눈에 있다고 하는데 가서 데리고 와라. 마음이 편치 않아요. 둘째가 오면 이미 재산의 반을 주었는데 또 재산을 아버지가 줄 건데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소나무는 장사다. 그래서 여러분 그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데 거기서 요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요나와 생활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큰 풍랑을 본인이 만나면서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가는데 동생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역정을 내고 화가 많이 났으니 돌아오면 안 된다. 넌 여기서 살아라. 이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 돈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둘째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형은 화를 내고 먼저 가버립니다. 그 형이 다른 데를 둘러서 왔는지 집에 늦게 오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 있다가 둘째를 보고 끌어안고 그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상속자라는 의미죠. 그리고 신발을 갈아주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으니 잔치를 베서라라 하면서 여러분 황소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종이 말합니다. 화를 냅니다. 아버지한테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고 너는 나와 함께 늘 같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으냐?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입이 문제고요 마음이 문제고요 생각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행동하는 여러분 동생이 그렇게 힘들면 돌아왔으면 기쁘게 맞이해요. 아버지처럼 끌어안고 그리고 볼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행복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관계가 조금만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형제도 형제가 아니에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를 섭섭하게 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와 첫째 아들을 연결시키면서 그게 진행되는데 얼마나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는지 정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뮤지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뒷부분을 조금 공연하는 것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커튼콜 하는 부분을 좀 올려놓았는데요. 한번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뮤지컬이라 굉장히 비싸요. 저는 물론 초대로 가서 봤는데 5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아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여호수아 23장 11절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을 때는 특히 하나님을 더 잊어버려요. 조금 슬프고 아프고 질병이 들었을 때는 조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세상에 많은 일들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요나에게 명령한 하나님과 동일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에 보니까 나의 행위를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악인이 있든지 선인이 있든지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늘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의 행위를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행위 중에 여러분 포함되는 것이 바로 입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우는데 어떤 파수꾼을 세워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워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습니다. 함부로 딱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라. 은혜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위나 말은 삼가해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조심하라. 왜 조심해야 되는가? 야고보에서 보니까 혀는 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는 여러분 불과 같습니다. 요새도 보니까 뉴스에 화재 사고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화재 사고가 나면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119 아저씨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가다 하게 되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죠. 물론 국가 공무원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선택한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하기도 하고 지옥불에서 살게 하기도 한다. 어떤 장로님이 평생 예수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님 안 믿어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지옥 갔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혀를 어떻게 해라? 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혀를 길들여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스스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길들인 말은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길들이지 않은 말을 타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혀는 길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길들이지 않으면 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 된다고 말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 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된다. 매일 우리가 양치를 하면서 우리의 혀를 닦으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깨끗하게도 해야 되지만 이것이 정신과 영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혀를 닦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혀를 주여 길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굳이 은혜도 안 되고 불나만 일으키고 여러분 불길이 치솟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1대1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잠깐 보자고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떠버리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막 떠버리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조롱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오랫동안 두고 사귀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데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두고 봐서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친구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동기에게 전화가 오랜만에 와서 내가 친구 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래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저는 당연히 동기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 했더니 너하고 나하고 언제 친구였냐 이래요. 네? 그냥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그 친구하고 친하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오랜만에 통화할 일에서 통화를 하게 된 건데 그 친구가 굳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친구라는 말은 어색하다. 그냥 동기 아니냐, 동기. 네? 서로 저희 교류도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는 있지만 친구는 아니죠. 여러분 나이가 똑같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좀 나이 차이가 나도 여러분 함께 지내는 분들이 친구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우리가 안심이 되는 분들이죠, 만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잘 길들여야 된다. 길들이지 아니한 혀는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송도 입에서 나오고 저주도 입에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형제들아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면서 찬송과 저주를 한 입으로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 입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할 것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면서 그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사도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사도는 여러분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지켜줘야 한다.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지켜줄 것을 사도행전 5장 3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이 견고히 세워집니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유를 조심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데 왜 자유를 조심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유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하면 방종하게 되기 때문에 자유도 조심해야 한다. 야, 자유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까?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여행이다. 일상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고 이제 보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런 여행 중에 또 하나는요, 자유가 있다는 거죠. 휴가를 내서 왔든 스스로 왔든 여러분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동안 자유가 지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네, 마음껏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싶은 거 보고, 여러분 또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걱정하지 말고 이때는 좀 쓰자, 뭐 이런 마음을 또 갖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조심하라, 자유를 조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안수받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 그렇구나. 안수받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는 안수받을 때 왜 주님께서 나를 안수하셨는가 하는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의미와 사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평생 안수를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목사로의 사명을 간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안수받은 목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이라도 난관이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성결교회 이 마크를 보면 가시가 이렇게 넝쿨이 되어 있는 게 딱 올려져 있어요. 이 배지에 이렇게 가시 넝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언제나 영광스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시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안수받은 분들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뜻밖의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은 초림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는 날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뜻밖의 오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 저 지금 90까지 살아야 되니까 아직 30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밖의 우리에게,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 비행기가 떨어져서 61명이 여러분 졸지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은 다 같이 맞이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는데, 우리 성장수 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얘기하시는데, 암사 아파트에 선사 아파트 사시지 않습니까? 모시고 오는데 10대 명이 나와 계셔요. 예. 우리 교회로 다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교회로 가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들인데요. 거기에 이제 제일 아버지가 90세래요. 90세. 지금도 운동을 하고 그렇게 정정하시대요.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90세인데 자기 슬하의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로 갑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아파트. 교회에서 차가 오는데, 저쪽 남양주 쪽인데, 네, 차가 와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다음 주까지는 교회에서 차가 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스스로 오라고 했대요. 지하철이 틀렸어요, 남양주까지. 물론 지하철 끝나고 또 버스를 한번 타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스스로 와라. 지하철도 틀렸으니까. 그런데 이번 주 이렇게 오나 봐요. 네, 다음 주까지 오라고 합니다, 차가. 근데 이분이 90세인데 지금도 운동을 하고 얼마나 정정한지 모르겠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정정하고. 근데 부인이 얼마나 남편을 공양을 잘하는지 좋은 것은 다 해드립니다. 좋은 걸. 네. 현명한 여자입니다. 네. 남편과 함께 평생 살 거고 자녀들 다 떠날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네. 남편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인한테 잘하시고.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장로님 사모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사역자시기 때문에 분당에서 좀 사역하고 계시죠.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십니다. 올해 이제 우리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축하해드려야 되는데 날짜가 잡히면 같이 축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께서 90세까지 사셨지만 늘 제 생각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는 팔아가지고 남양주에다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아들인가요? 아들한테? 네. 네, 아들에게 교회를 지어줬어요. 집을 팔아서 교회를 멋지게
지하까지 뭐 아주 뭐 교육까지 잘 돼 있다. 그렇게 지어줬고요. 한 채가 더 있는데 그 한 채는 은행에 맡기면은 매달 돈이 나옵니다. 은행에 맡기고 돈을 받아서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참 말년에 참 인생을 잘 재단하시고 잘 디자인하시고 살아가는 분이다. 신앙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자녀들에게도 조금씩은 또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의 부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허랑방탕하게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90세 이상까지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90이 되는 날 쓰임받는, 꼭 90에 쓰임받지 않아도 됩니다. 더 빨리 쓰임받으면 더 좋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의 날이 뜻밖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 카톡에 보니까요, 조심 끝까지 쓸 때까지 다 조심을 썼어요. 조심 그래서 좀 잘 나가는 분인가 봐요. 네?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선줄로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교만하면 사람들이 마음에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글씨만 지우개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지우는 거죠. 저 인간 안 되겠구나. 그러면 지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 인간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우는 거예요. 연락이 와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까? 분쟁으로 너도 망하고 남도 멸망할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쟁하면요, 나는 승리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 옛날에 잠실 교회에 있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영화에 보면 항상 한 사람이 여러분 살짝 숨어가지고 살아요. 그 아들이나 딸이나. 그래가지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고수가 돼가지고 가서 그 집안을 다 멸분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 영화의 스토리예요. 고수가 돼가지고 망하게 한다. 그러면 또 역으로 생각하면 또 죽었던 그 중에 누군가 하나 살아있으면 또 원수를 또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죽으니까요. 나는 살 것 같지만 나도 죽게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나쁜 놈 하면 회개 안 해요. 내가 널 용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된다. 또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혀를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적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있죠. 우리에게.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주위에는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장관이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치면 힘들잖아요, 본인도. 그런데 장관들이 임명되는데 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한국에는 별로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가 행복한 여러분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조심해야 된다. 행동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잘 다독거려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꼭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동역하고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상사니까,
내 뜻대로 한다. 그리고 막 억압을 하고 보면 여러분 언젠가 그도 올라오거든요. 올라와요. 그러면 나를 쳐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근신하며 항상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니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누가 도움을 주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받아들일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폐를 끼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를 여러분 시편에 있는 것처럼 쉴만한 물과 푸른 추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나와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재단하며 살다가 여러분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전진을 계속하시는 아름다운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가며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여 싸우니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 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고자 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늘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저희들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말씀을 기억하시면 342장 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른 삶을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모든 질병이 예수 땅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귀한 우리의 인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감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신 것이 감사하여 이 시간 아버지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윤성용 장로님, 성장수 권사님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올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여 윤성용 장로님 외에 많은 분들이 주일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을 성장수 권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선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박인재 목사님 외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건축 예물을 또한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주일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태화 장로님 문정수 전도사님 주님 은혜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 김순애 집사님 무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제목 없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에 쓰일 때에 주님의 5대 사명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받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